하나님이 고맙고 그리워서 주님 말씀 사모하는 심령으로 또 기도하고자 결단한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고 아버지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합니다. 이 심야, 금요 심야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아주 좋은 날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7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7절 우리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시작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아니 저기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아니 잘못됐어요.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한 절은 여자분 있고 한 절은 남자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여자분이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아니, 11장 1절로 7절입니다. 시작. 헷갈리죠? 정신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저부터.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이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가 이 의문을 풀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주면서 요한 일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11장인데 요한 일서로 보고 적었고 저는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합독했습니다. 부활,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이렇게 이 밤에 나온 당신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금요 심야 예배에 나온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주일이 지나면서 부활주일이 지나면 급속도로 우리의 심령이 고난주간이라 해서 딱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부활이 점점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것 같이 이제 또 쭉 가다가 이제 내년에 또 고난주간에 다시 정신 차리고 여러분, 부활은 우리 현재 삶이 부활의 능력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여러분 삶에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 침몰하지 않도록 십자가와 부활, 그것은 우리 신앙의 두 양대 산맥이라고 그랬죠.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도덕과 종교, 윤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뜻밖의 고난이 찾아올 때 정말 뜻밖이죠. 뜻밖인데 또 돌아보면 나에게는 왜 이렇게 뜻밖이라는 단어가 자주 올까? 왜 뜻밖의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자꾸 만나게 될까? 우린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은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무슨 환경과 우리의 위치를 가지고 친하게 오시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은요,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말씀 듣는 자에게 은혜와 충만과 치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죠. 나름대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나름대로는 뭐 대단한 건 아니라도 그래도 내 삶의 형편에서는 또 내 신앙 안에서는
충성했다고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랬으니까 이제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잘 풀릴 것이다. 예, 내가 정말 충성도 하고 잘 믿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어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공식이 하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어떤 공식입니까? 누가 인정하는 것도 아닌데 머릿속에는 약간 이런 신앙의 공식이 있어요. 그랬으니까 잘 풀릴 거다. 그랬으니까 기도응답 받을 것이다. 그렇게 충성하고 사랑하고 예배했으니까 잘 되지 않겠느냐.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고 잘 되게 하시는 분이지만 머릿속에 이 신앙의 공식을 갖고 있다면 내가 이렇게 주님이 나 사랑하는 거 내 속을 다 들여다보시는데 내 진심을 아시는데 그럼 좀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가 아니고 잘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기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기대한 만큼 또 내 생각에는 최선을 다했는데 어떤 내가 생각하는 어떤 뚜렷한 증거가 없을 때는 또 이렇게 하나님이 참 나에게 왜 그렇게 대하실까? 난 진심인데 하면서 섭섭한 마음도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짧게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단편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죠. 길게 보면 오늘 정말 뜻밖의 고난과 뜻밖의 아픔, 뜻밖의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짧게 보면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길게 본다면 이 또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믿음이 있고 말씀을 이렇게 잘 받고 말씀을 알아도 이 자꾸 이렇게 당황하고 계속 연거푸 어려운 일이 올 때는 당황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자꾸 뜻밖의 어려움이 또 올까? 이제는 좀 해결된 것 같은데 또 왜 생각지도 않은 이런 문제가 딱 덮쳐오지? 할 때 우리는 당황하며 이상하게 말은 안 해도 약간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갈등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되죠. 왜? 우리는 감각이 먼저기 때문에 그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베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3km니까 한 3,000m 정도 3,000m 정도 되는 곳인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이 베다니 마을을 자주 가셨어요. 베다니 마을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부모가 일찍 이 땅을 떠나고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남매가 정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집이 있었는데 특별히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다니에 가실 일이 있으면 항상 이 나사로의 집,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 들려서 좀 쉬시기도 하고 거기서 음식을 드시기도 하고 그렇게 이렇게 좀 사랑하는 집이기 때문에 자주 찾아봤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자주 가시던 집, 예수님이 아주 편하게 여기시던 집, 그리고 예수님이 쉴 수 있는 집. 저는 이 나사로의 집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이 좀 쉴 수 있는 집, 예수님이 자주 가시는 집, 그리고 예수님이 제일 편안하게 생각하는 집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집에 가고 싶어 하고요. 여러분의 집에 가면 편안하고 여러분의 집에 가면은 쉴 수 있는 정말 푹 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가정이 된다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나사로가 병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가정입니까? 정말 형님같이 나사로의 형님같이 아버지같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막 달려가갖고 지금 나사로 우리 오빠가 죽게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럼 평상시에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던 집이라면 예수님께서 빨리 움직이셔서 나사로의 집에 오셔야 되는데 소식을 듣고 나서도 하몽차사인 겁니다. 이제 오빠가 점점 위독해지는데 예수님은 오실 기색도 없고 지금 이 마을에 들어섰다는 이야기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머나 웬일입니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 누이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 집을 우리 남매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 부모도 없는데 이렇게 오빠까지 이렇게 조금만 일찍 오시면 살릴 수 있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하냐. 이들은 지금요 시간을 일부러 끌으신 건가? 왜 이러신가? 이상해도 많이 이상하고 우리가 생각해도 많이 이상합니다. 평소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던 사이여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원망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도, 예수님이 조금 빨리 오셨더라도 어떻게 사흘씩이나 지체할 수 있는가? 우리 오빠가 안 죽었는데. 우리도 기도 제목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조금만 더 일찍 개입해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애터지지 않을 텐데. 주님이 날 사랑하는 걸 내가 아는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그런데 어차피 들어줄 거면 조금, 지금 내가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목마른데, 이렇게 힘든데, 조금 어차피 도와주실 하나님인데 조금 일찍 오셔서 내 기도 제목을 좀 만져주시면, 내 그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면 더 사랑할 텐데,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망하면서 통곡하는 이 자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난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예, 저는 알아요. 마지막 부활의 날에는 오빠가, 우리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니다,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고 살아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볼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서 죽어도 살겠고는요, 지금 누구를 이야기한 겁니까? 나사로를 이야기한 겁니다. 나사로는 죽었죠?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 봅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예, 앞부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는 나사로 이야기고, 26절 뒷부분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요거 좀 해석이 난해하지만 지금 살아서 믿는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예, 무릇 우리는 살았잖아요. 살아서 믿는 자, 우리에게도 부활의 능력이 임한 줄 믿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만이 아니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죽을 것 같았던 환경과 문제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왜?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아멘. 우리는 살아서 지금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서 부활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다 죽을 것 같은, 아니 죽어버린 문제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살아서 부활을 믿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내 문제가 완전히 죽은 것 같습니다. 완전히 기사회생 못할 것 같고 숨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 꺼져가는 삶에 부활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죽어가는 삶은 살아날지어다. 이렇게 여러분이 명령을 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살아있는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부활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이렇게 지금 약간 텐션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 힘들고 어려도 나는 부활의 능력이 있어. 나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왔어. 이런 것을 진짜 믿는다면,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면, 그 믿음이 하나님 눈에 든다면 다 죽어버린 문제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막막한 일, 기막힌 일, 골치 아픈 일 있더라도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면, 여러분 믿음이 죽어갑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믿음은 살아날지어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는 살아날지어다. 저는 이런 기도를 정말 많이 합니다. 찬양은 살아나는 찬양이 될지어다. 살은 찬양이 될지어다. 여러분 모든 삶에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을 한자로 보면 살생의 명은 명령이죠. 무슨 말입니까? 생명이라는 말은 살으라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부활의 능력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고, 나는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 나는 살아있는, 나는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 살아서도 믿는다 하면서 한번 선포해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의 기쁨은 살아날지어다. 기도는 살아날지어다. 나는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 그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살아날지어다. 믿음도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예, 살으라는 명령이 생명인 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이 땅에서 제대로 살려면 날마다 잔치집이 어디 있어요? 나만 그런 것 같죠? 안 그래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요, 어떤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이 결핍이 있고, 남들에게 없는 게 내게 있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없는 것만 봐서 그러죠. 주신 것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내게 받은 은사, 내게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여러분 모습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사인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집중적으로 이것저것 할 필요 없어요. 그 은사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은사 위에 더 은사를, 저희 집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다 보니까 저희 집 나오는데 식당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왔죠? 그렇다면 이제 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은사인 거예요. 저보고 하려면 못할 거예요. 진짜 존경스러운데 그럴 때는 여러분이 기도를 날마다 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세요. 이 손에 하나님, 세상 다른 식당에서 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시고 이 손에 은사를 주셔서 음식을 사람들이 한 번 먹으면 두 번, 세 번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그러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실력을 갈고 닦아야죠.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미국,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자. 부활절만 이 메시지를 받는 게 아니라 딱 생각해. 부활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부활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절망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부활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자꾸 이렇게 부활의 능력이 임해달라고 10번만 여러분이 진심으로 외쳐도요, 밑에서부터 막 생명이 살아난, 그래 뭐 한번 해보지 뭐. 예수 이름이 있는데 나에게는 예수의 권세가 있다. 나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고 나갈 때 그때 이제 역사를 일어나는 거죠. 이 미국 야구 선수 출신의 빌리 썬데이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좀 이렇게 뭐랄까 열정적인 분이었나 봐요. 뭐 야구 선수 하니까 그랬겠죠. 그러니까 빨리 천국 가는 법에 대해서 자기가 예수 믿고 이렇게 목사가 되고 이게 전도하면요 성도들 만나고 빨리 천국 가는 법이 있다고. 그럼 다 가르쳐 달라 그래요. 그럼 첫째, 예수님을 영접해라. 둘째, 지나가는 트럭에 치여 죽어라. 예, 천국을 강조하다 보니까 극단적인 메시지가 실제로 나온 겁니다. 아니죠. 이 땅에 할 일이 있는데 빨리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사명이 있는 한은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붙잡아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낼 때 잘 먹고 잘 살으라? 그렇게 보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자기는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일을 하면 기쁘고 그 일을 하면 막 힘이 나고 보람되고 각 사람에게 다 얼굴이 다르듯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명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면은 우리가 직장에서도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면은 퇴직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사명을 강력하게 붙잡을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그렇게 빨리 가지 맙시다. 거기 가서 영원히 살 건데 뭘 그렇게 빨리 가려고 합니까? 서두를 것 없죠. 로마서 8장 2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키셨느니라. 아멘. 네. 죄의 법보다 강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죄의 법은 우리를 막 끌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의 법보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지을 수도 있죠. 근데 죄의 법에 묶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죄의 법보다 더 강력한 게 뭐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더 강력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법을 이깁니다. 죄의 법을 눌러버립니다. 우리가 오늘까지도 여전히 예수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내 인격이 대단해서 아닙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눌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밤에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뭐 한다고 밤에 모여서 그러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의 인생을 충만하게 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야 돼요. 도망가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살으라는 사명이에요. 힘들다고 숨지 말고, 힘들다고 어긋난 길로 가지 말고 감당하라는 거죠. 왜? 부활의 능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능력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 무기를 줬으니까 사용하면서 살아남아라. 어찌하든지 버텨라. 살아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강력한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뛰어넘는 능력으로 살라는 거예요. 왜 죽고 싶을 때가 없겠어요? 왜 그만두고 싶을 때가 없겠어요? 있죠. 어떤 때는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 이런 거 저런 거 안 보고 이렇게 쫓기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살아남으라는 겁니다. 왜? 사명 감당하고 오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재물 얻는 능도 줬고요. 아니면 스포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은혜를 주고 은사를 줬을 때 살아남아서 그 일을 준 지혜를 주고 지위를 주고 할 수 있는 힘을 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오라는 거죠.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사명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왜 거기서 내려올 능력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신데요.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가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자기가 죽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능력이 있고 내려올 수 있었지만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 받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주님이 받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태리의 테너 가수이자 파페라 가수인 안드레아 보첼리. 저는 그분의 음악을 들으면요 너무 감미로워요. 어떻게 그렇게 감미로운지 몰라. 근데 12살에 야구하다가 두 눈이 실명됐습니다. 실명됐고 집도 가난했고 어려웠기 때문에 학업을 계속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무시했죠. 그래서 편견과 멸시를 갖고 저 집도 가난하고 공부도 못하고. 근데 그는요 실망하지 않고 나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점자로 법대에 갔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런 어려서부터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찬양. 그 찬양하는 게 너무 그리워서 그가 다시 변호사를 하다가 찬양, 그것도 파펠라. 파펠라 이런 정통 성악보다는 파펠라 그걸로 전 세계 레코드도 엄청 판매했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가 좌절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았죠. 내가 왜 야구공에 맞아서 눈이 멀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공부도 못해야 돼? 그 모든 것을. 그가 특기가 뭐냐면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빅토리아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승리. 이분은요 꼭 이렇게 승리하면 어디 가나 이렇게 세 손가락을 승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왜 이게 빅토리지, 당신 인생 승리했으면 빅토리지 왜 이렇게 세 손가락을 하냐 그랬더니 사흘만 참으니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깊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항상 이렇게 인사한다라는 거예요. 왜?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면서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서 사흘만 난 살아남을 거다. 사흘만 참겠다. 그런 결단 때문에 그가 전 세계적인 파펠라 가수가 됐고요. 찬양을 들으면요 천상의 소리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렇습니다. 자기 안에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다.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을 볼 때 사흘 지난 다음에 온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99세 세상에 아들을 낳는다고 했는데 99세까지 기다리게 하고 그 정말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했습니다. 절망의 시간. 완전히 불가능한 사건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주 작정하고요. 절망의 상황을 완전히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때로는 주님이 절망의 상황을 만들어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우리 인생에 딱 만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잘못으로만이 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죽은 것 같은 시간들이 길어지고 안 풀리고 막막한 시간 길어지고 100세가 다 되도록 약속은 했는데 아이를 안 줬을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왜 그렇게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놨을까요? 조건입니다. 너 조건이라도 믿을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용납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불가능한 상황,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을 때가 있대. 뭘 보시려고요? 이래도 나를 믿을래? 이런 조건에서도 너 나 배신하지 않고 나를 믿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망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막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은 여러분이 안 되는 쪽으로 절망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이건 기적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찬스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이 고난당합니다. 그러면요, 절망합니다. 그럼 딱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 생각해 보세요. 첫째, 왜를 묻습니다.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왔지?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왔지?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왜 이러지? 우리가 왜라는 이유를 묻다 보면 뭐가 나옵니까? 원망이 나옵니다. 꼭 기억하세요. 조건이라 그랬죠. 이 아브라함도 왜 100세가 되도록 100세가 돼야 줬을까? 안 되는 상황, 불가능한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서 그 복을 받을 만한 인재가 되는가? 하나님께서 조건을 이래도 믿을래를 우리에게 여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잃어요. 자꾸 왜 내가 이래야 돼?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돼? 자꾸 우리가 묻다 보면은 원망이 나오고 힘을 잃습니다. 둘째는 뭡니까? 어떻게를 묻습니다. 딱 먼저 인간적인 생각이 빨리 가는 거. 어떻게 이 고난을 벗어나지? 어떻게 누구를 만나야 되지? 누구와 내가 가서 힘을 합해야 이런 일이 해결이 되지? 어떻게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셋째는 무엇을 묻습니다. 여러분, 고난도 하나님께 주어진 고난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당했다 그랬잖아요. 고난 받았다 그랬죠. 주님이 주시는 고난도 있다는 겁니다. 원해서 받는 고난은 별로 많지 않죠. 누가 고난을 원하겠어요? 대개 자기 뜻과 상관없이 막 고난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지금 나를 고난의 자리로, 불가능한 자리로, 절대 안 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동시킨 것은 나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너 이런 조건에서도 나 믿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답답해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무엇을 물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무엇을 묻는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곧장 사도행전 22장 10절 봅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물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왜냐? 어떻게를 찾지 마시고요. 주님!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 환경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물었듯이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빌립보는요, 바울이 원해서 간 곳이 절대 아닙니다. 마게도나의 환상을 보고 보냄을 당한 거예요. 보냄을 당한 거죠. 근데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는데도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갇혔죠. 거기서 바울은 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감옥에 갇혔냐?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가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거기서 뭐 했습니까? 어떻게를 물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요, 찬양할 수 있었고요. 주님께서 그 안 되는 환경에 딱 넣었을 때,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딱 넣었을 때 왜를 묻지 않고 어떻게를 묻지 않고 그는 무엇을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있죠. 그 감동이 온 거예요. 찬양을 하자. 어떻게 묻지 않고 무엇을 해야 될까? 정말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근데 감동이 온 게 찬양하라였어요. 그래서 찬양했을 때 옥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자꾸 물으면 물을수록 신앙이 떨어지고 시험이 들고 원망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어떻게 사람 찾고 다니는 거, 사람도 만나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겠죠.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물어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찬양을 하라든지 여러분 각 사람의 맞춤형으로 감동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출발이 되기도 했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셉도 노예로 팔려갔죠. 억울하죠. 분하죠. 감옥에 갇혔죠. 근데 요셉도 왜 어떻게를 묻지 않고 무엇을 물었습니다. 분명히 나를 감옥에 보낸 목적이 있을 것이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약속을 받았다. 내가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감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다른 것 하지 마시고요. 왜 이렇게 됐냐고 이미 일어난 일을 얘기하면 뭐예요. 어떻게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해결할까를 묻지 마시고 여러분도 무엇을 묻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모르는 부분,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지금 현재 이 막다른 골목에서 이 자리에서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맡겼을 때 30세 최강 애굽의 총리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둠 속에 계십니까? 무엇을 물어보세요. 그 자리에서 사명으로 충성할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 충성하고 헌신하고 저는요 하나님의 큰 일을 사모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왜 좋은 줄 아세요? 뻔하지 않아서 좋아요. 우리 세상은 뻔하잖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뻔하지 뭐. 근데 예수 믿는 것이 왜 소망이 되냐면 지금 환경이 어떨지라도 뻔하지 않아요. 정말 너무 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흥분이 되고 힘들어도 또 기대가 되고 또 소망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 저와 여러분 인생에 흥분되는 놀라운 길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미래도 밝혀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것은 회개해야죠. 나의 잘못과 잘못된 선택으로 일어난 환경은 회개해야 되지만 이상하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묶이고 다칠 때 여러분은 거기에서 오늘 메시지의 소망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이 쉽지 않지만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과 목적만 있습니다. 지금 힘들어도요. 예수님의 부르심과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길이 열려도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부르심과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뜻대로 행하고 그의 뜻대로 믿음으로 나간다면 저는 새천양교회가 저와 여러분 인생에 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큰일이 여러분 인생에 나타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함께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나온 문제를 딱 놓고요. 또 말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말씀에서 깨달은 것을 놓고 기도할 때 또 한 가지가 벗겨지고 한 가지가 벗겨지다 보면은 정말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나온 문제 딱 한 가지만 놓고 우리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 밤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재하게 달라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